하나님의 말씀 잠언 15장 15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잠언 15장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잠언 15장 15절. 우리 함께 공독하시겠습니다.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잠시하리라. 아멘.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금괴상자가 크게 하나 들었는데요. 이 금괴가 들었습니다. 일제시대 때 감춰진 건지 6.25 때 공산당이 그렇게 감춰진 건지 몰라도 금괴가 있었어요. 얼른 끌어먹으려고 집에 왔어요. 그 사람 잠을 잘 수 있을까요? 못 잘까요? 잠 못 잡니다. 마음에 보화가 감춰진 사람,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잠을 못 자는 법입니다. 고난받는 사람은 그날이 다 험악하지만 마음이 즐거운 사람은 항상 잔치를 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맨날 잔치를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근데 그 잔치를 하려면 내가 마음의 즐거움이 있어야 되잖아요. 맨날 찌지고 먹고 살고 욕하고 맨날 입에서 나오는 얘기는 맨날 남 의심이나 하고 불평이나 하고 이럴 때 어떻게 즐거움이 있어요? 내 자신이 변해야 보는 눈이 바뀌어야 잔치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 눈이 어떻게 바뀔까요? 오늘 마음이 즐거운 사람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을 찾아보니까 죄책감이라는 단어는 스스로가 저지른 잘못에 대하여 책임을 느끼는 감정이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더라고요. 자기가 저지른 잘못, 사람은요 자기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책임을 지려고 합니다. 남을 원망하고 또 남의 거스르는 소리를 들어서 마음이 언짢고 상처를 입긴 하지만, 그러나 자기 마음 깊숙이에는 본인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책임을 느끼는 존재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자기가 스스로 저지른 잘못은 개인의 양심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거나 비도덕적인 것으로 스스로가 느꼈을 때에 그 죄책감은 생긴다고 사전은 정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성경이 아니고 사전에 그렇다고요. 인디언들에게 내려오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미국의 인디언들의 옛 이야기 중에 사람 마음속에 세모진 새조각이 있는데 나쁜 짓을 할 때마다 이 새조각이 돌아가면서 마음을 아프게 한다, 이런 전해지는 대로 되어 있는데, 이때 느끼는 아픔, 그것은 인디언들은 죄책감이라고 자기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처음 이 죄책감은 크지만 가면 갈수록 이 새조각 날이 무뎌져서 죄책감을 점점 더 느낍니다. 이것이 세상 인식이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죄책감이죠. 우리도 때로는 이러한 죄책감을 느끼면서 살 때도 있습니다. 고난을 받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의 죄로 인해서 고난을 받는 거죠. 누가 뭐라 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미움받을 용기, 이 참 좋은 책이더라고요. 미움받을 용기에 보면은 내가 참 잘못을 저지른 것은 내 마음이 먼저 그것을 싫어하고 결론을 내리고 그렇게 말을 그렇게 한다는 것이 그 책의 요점입니다. 내 스스로가 마음문을 닫아버리고 그렇게 딱 이미 닫고 결론을 내리고 말을 하면 어떤 말이 나올까요? 그에 맞춰서 답을 하고 말을 하고 사는 것이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책은 우리가 예수를 만나 참 용서함을 받고 그러면은 내 자신이 변화가 되어서 그 변화된 거에 따라서 우리가 참 용서함으로
참 좋은 얘기를 하고 나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마음이 즐거운 사람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식을 얻어서 내적인 편안함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 즐거움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참 여러 군데 쓰였습니다. 히브리 용어 토브라는 단어인데 이 토브라는 단어는 성경의 창세기에서부터 출애굽기, 시편, 신명기 여러 군데서 이 토브라는 단어는 사용이 되었는데 이 오늘 잠언서에 소개하는 마음이 즐거운 사람, 이것이 토브 히브리 용어는 선을 행하다, 선을 행하다. 신명기에는 선을 행하는 사람을 말할 때에 토브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에는 이 즐거운 사람, 아름답게 하다 이런 사람을 토브라는 단어를 사용했고요. 창세기 2장에는 결실이 좋은 이런 단어를 쓸 때에 토브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시편에는 시편 125편 4절에는 정직한 사람을 나타낼 때에 정직한 이 단어에 토브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처럼 선을 행하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으로 삶이 형통하고 부유한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 즐거움이라는 본 뜻을 성경은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각자 마음의 형편은 어떻게 다스려야 될까요? 선을 행하기에 우리가 참 날마다 열심히 사람이 있고 어쩌면 매일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자기의 안위를 쫓아서 이렇게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선을 담아서 주님을 닮아서 주의 일에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만 되는데 이 참 자신의 유익과 세상의 정욕이라는 것이 나의 속에 들어왔을 때 그 정욕을 어떻게 벗어나야 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오늘 잠언 4장에는 23절에는 마음을 지켜야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음은 내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가득하고 이웃에 대한 사랑이 가득할 때 우리 사람은 즐거움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푼 두 푼 모으려고 열심을 다하여 쫓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참다움의 즐거움이 있을까요? 한 푼 두 푼 모으는 사람은 땀을 흘려야 하고 열심을 다해야 되고 오로지 모으는 일에만 전념을 하면은 우리는 즐거움을 경험하기가 참 힘듭니다. 인도의 날라 마람이라는 곳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어떤 여인이 매우 허름한 옷차림을 하고 예배의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 예배를 인도하던 선교사님이 예배를 끝나고 그 여인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자매님은 이런 옷차림으로 예배에 참석을 하셨습니까? 그 자매님이 대답하시기를 이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옷 중에 제일 좋은 옷입니다. 선교사님. 선교사님은 마음이 째하고 추분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원래 그렇게 참 가진 것이 없고 그렇게 가난하셨습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선교사님, 그렇지 않아요. 전에는요, 우리 집에 보석도 많았고 돈도 충분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깡패 권력자가 이 지역을 다스리면서부터 내 재산을 여리저리 가진 방법을 동원해서 다 가로채갔습니다. 오늘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본주의라는 이 놀라운 참 몰래과 같은 이 마귀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마음을 원심을 다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이 깡패 권력자가 재산을 다 가로채 갔습니다. 그리고는 나에게 하는 말이 네가 믿는 예수만 버리면 빼앗겼던 보석과 다이아나 모든 재산을 내가 다 돌려주겠다. 찾고 싶으면 예수를 버리라는 겁니다. 이
우리 사모님이 신중히 생각을 하였습니다. 선교사님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비록 가난하게 살아도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불신자로 사는 것보다 훨씬 행복하고 참으로 행복하고 행복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도 열심히 잘 살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선교사님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소유한 재물이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소유한 재물이 많은 것이 중요하고 또 적다는 것은 결코 삶의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비록 부유하게 살든 가난하게 살든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마음속에 오로지 주님에게만 의지하고 그를 경외함으로 또 진정으로 그 경외함을 마음의 기쁨으로 누리고 사는 사람이 진정히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지 어찌 재물이 많고 적음이 내 삶 가운데 중요하겠어요? 재물뿐만 아니지요.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꼭 건강해야 주님을 기쁘시게 합니까? 예수님이 내가 건강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에 그 건강한 사람의 예배와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약한 몸일지라도 그 나약함을 주님이 주시는 감사함으로 알고 축복으로 알고 그 병든 몸을 이끌고 주님을 위하여 찬양할 때에 그것이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또 나이도 그렇죠. 이 젊고 예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찬양 듣고 같으면 열심히 젊은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예배 드려야 되지 맞죠? 그러나 하나님은 나이가 젊든 나이가 많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중심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느냐 안 살아가느냐 그것이 전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중한 보화덩어리다 이 말씀입니다. 마음의 경영은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들의 삶 가운데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람의 마음의 경영이 중요한 부분이다 이 말씀이에요. 내가 다스리게 되고 안 다스리게 되고 하는 그 부분보다는 이 마음의 경영을 우리가 똑똑히 성경적으로 알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즐거움으로 매일 잔치를 하면서 살아가느냐 아니면 매일 가난한 자로 불평불만 속에 살아가느냐 그것이 한가름 난다 이 말씀입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잠언은 16장 1절에는 사람의 마음의 경영은요 본인이 선택하기에 나름이다 이 말씀 아닙니까?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그 마음의 경영에 따른 말의 응답은 바로 여호와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 앞에 그 경영을 맡겨야 될 줄 믿습니다. 맡기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니까 그리고 너희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경영은 내가 하지만 그 성취는 여호와께서 하시기 때문에 여호와께 의지해야 될 거 아닙니까? 농사는 내가 짓고 살아가는 육신덩어리 삶을 내가 살아가지만 내 삶을 형통하고 축복된 길로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손에 달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부분이죠. 우리들의 마음은 여호와를 의지하고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성경은 행사라고 부르기도 하고 경영이라고 표현을 해놨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 그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결과에 대한 것은 우리가 여호와께 맡겨라. 그의 손에 달려들어라. 무슨 뜻인가요? 지난번에도 한번 은혜를 나눴는데 그 고3을 두고 자녀를 둔 수험생의 어머니가 그 농땡이 같은 그 아들을 수없이 말썽을 부리는 것을 다 감싸면서 키워왔는데 그가 간증한 결론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십니다. 내려놓으시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각자 지고 있던 그 모든 것들 내가 생각하고 감정이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면은 그 뒤에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마음의 즐거움으로 책임져 주시다는 겁니다. 마음을 즐겁게 하는 법은 어떻게 될까요? 성경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을 즐겁게 하는 법을 어떻게 우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을까요? 주께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즐거움을 얻으리라. 이 말씀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주께 가서 멍에를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우리 마음속에 즐거움으로 채워주신다. 이 말씀이에요. 다음은 우리가 마음의 즐거움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내 길을 야훼께 맡기라. 시편 37편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또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우리의 길은 우리가 이끌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책임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난해도 부해도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이것이 진정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잘 맡기기에 맡기는 겁니까? 맡겨야 되는데 어떻게 잘 맡기게 되는 거예요? 시편 23편 4절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맡기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만났든 기쁜 일이 있든 어디를 가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살아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 길을 야훼께 맡기는 길이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즐거움을 마음을 찾을까요? 그것은요, 마음을 좀 열어놓자는 겁니다. 닫아놓지 말고 마음을 열어놔서 모든 사람이 내 삶 가운데 들어와서 힘을 얻도록 여유를 가지고 이해를 해주고 나와 대화를 나누는 사람은 나와 대화를 나누는 중에 안식을 잡고 정말로 꿀꿀했던 마음이 편해지고 올커니 저 사람하고 차를 한잔 마시면 늘 내 삶에 여유가 생기더라.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인데 그것은 성경은 마음을 열어라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늘 자기 주장만 하고 상대방의 얘기를 들어줄 줄 모르고 그러면은 상대방이 날아가던 참새도 찾아오지 않습니다. 지나가던 거린도 그 사람에게는 찾아가지 않아요. 자기 주장 강하고 남의 얘기 들을 줄 모르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요, 늘 어디나 가는 곳마다 아픈 자의 얘기도 다 기다마 들어주셨고 또 그 과부가 외아들 하나 있는 거 맞아. 그거 죽었을 때에 장사 지내는 자리에 가서 예수님께서는 그 아들도 살려주시는 겁니다. 귀담아 들어주시고 친구가 되어주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마음을 닮아서 우리도 늘 마음을 열어놓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누구나가 나와 대화를 하면은 대화 속에서 내 얘기를 잘 들어주니 늘 가서 가방 싸들고 가서 얘기 나누고 싶고 참 뭐 맛있는 거 있으면은 그 사람이 생각나는 그러한 사람이 달콤한 사람이요, 정말로 주 마음이 즐겁고 잔치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한 번도 대화가 안 되는 그런 인생 참으로 참 힘들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은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서 주님께로 가서 나의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모든 사람들이 나의 삶 속으로 들어와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그러한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사람은 틀림없이 매일매일 잔치를 하실 겁니다. 즐거운 일이 매년 생기기 때문에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삶에 마음의 즐거움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즐거운 일이 날마다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버지 어디를 가나 아버지 하나님의 즐거움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상대방에게 편안함을 주고 안식을 주는 그런 기쁨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